할렐루야. 네, 오늘 숙회 본과 하반기 18과 말씀입니다. 제목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제를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이 표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용서라는 덕목일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인간의 덕목 중에 하나이고,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용서의 의미를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셨습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 즉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6천만 데나리온으로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약 6조 원의 금액을 빚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한 해에 800달란트라고 하니 이 종의 진 빚은요, 절대로 이 개인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빚이었습니다. 불가능하고 너무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이 빚이 갚을 수 없을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빚을 과감하게 탕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빚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은 주인에게 아주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길을 나서던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상식은 나도 지금 저기서 탕감을 받고 나와서 긍휼함을 얻었으니까, 자비함을 얻었으니까 밖에 나와서 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종이 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자신의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그를 옥에까지 가두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자 이 소식을 들었던 주인이 크게 노해서 탕감받았던 종을 다시 불러들이고,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를 옥에 가두어 두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종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 하나님께 받았던 우리의 용서를 세상 가운데 돌리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용서의 유익을 살펴보고 또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서의 유익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아까
받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던 그 자가 밖에 나가서 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손해보는 이 마음을 통해서 다시 옥에 가두고 막 윽박질렀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첫 번째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를 해주면 반드시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고 변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줬어. 그러면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람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고 그 잘못을 다시 안 저지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얼마나 순진한지 뒤에 돌았으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른들의 입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잘못 안 한다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용서 가운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용서를 해줬으니까 이제 다시는 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서의 1차원적인 의미는 용서하는 당사자,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 유익은 먼저는 용서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그 사랑에 감동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분노와 충동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매여있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랑의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면 사사시대 때부터 죄짓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또 구원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도 용서하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대민족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사용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매일매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를 하게 되면 평안을 벗게 됩니다. 근데 어떤 평안이냐?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면 이웃과 마음이 나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아내랑 싸우거나, 네. 이렇게 싫은 소리, 네. 싫은 소리, 네. 어쩔 때는 미움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다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투면 사실상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다투면 설교도 잘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 용서하고 또한 내 마음도 치유되고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하나됨을 꼭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진정한 샬롬의 평강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용서의 유익의 세 번째, 용서하면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되며 서로 도울 수 있게 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수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를 향해 근데 가장 거칠게 공격하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윌리엄 스튜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링컨을 막 조롱했고 그 사람은 나라를 망칠 인물이라며 아주 혹평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링컨이 대통령이 된 이후 자신의 내각의 국무장관 자리에 바로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주변 참모들이 너무 놀랐겠죠. 네, 그래서 놀라서 이 링컨 대통령한테 물어봅니다. 대통령님, 왜 당신을 가장 비난하며 조롱했던 사람을 곁에 두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링컨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가 나의 원수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두 사람은 일하며 진정한 신뢰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된 후 스튜어트는 누구보다 깊이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대통령이었고 이제는 가장 나의 좋은 친구이다. 사람을 얻는 방법, 용서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용서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또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용서한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나와 다툰 상대가 있다면 얼른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적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과 서로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주는 일을 겪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가까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용서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가 용서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잘 살펴볼 수가 있냐면 요나서의 기록을 보면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에게 아주 원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팽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질 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개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그 사마리아 땅,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말씀 안 들었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3일 길을 걸어도 힘든 그 니느웨 성을 잠깐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하루 만에 돌아오는 아주 나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용서의 관계가 어긋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없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한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용서를 통해서 새 사람,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속해공가에 보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장발장이. 굶주리고 있을 누이와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금방 또 다시 잡히게 되죠. 탈옥과 수감을 반복하는 사이 이 장발장의 형기는 19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19년의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아주 냉대했습니다. 그는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며 아주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이가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이 주교는 그에게 따뜻한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장발장의 마음이 조금 녹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이미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도적질을 했잖아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까 식사할 때 봤던 은그릇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악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은그릇을 훔쳐 밤거리로 도망을 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내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잡혀서 주교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 그 당시에 경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걸음을 했구나. 이 은그릇은 내가 저 장발장, 저 손님에게 내가 준 것이오.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은초대는 두고 갔습니까? 어제 은초대까지 내가 주지 않았습니까? 은그릇뿐만 아니라 은초대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초대를 장발장에게 주었답니다. 경찰들은 허탈하게 돌아가게 됐고 경찰이 돌아간 다음 주교는 장발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이 촛대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당신은 그 오랜 생활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당신을 용서함으로써 당신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용서와 큰 은혜를 받고 비로소 새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용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여러분에게 품어주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속해 지도자 세미나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이것을 마음판에 품고 심기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천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